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절 말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한 2주 3주간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선을 행하는 거고 어떤 일이 악을 행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선을 행해서 복을 받거나 어떤 좋은 일을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주일날 성남성전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그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이 또 2장 17절이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소망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어야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선을 행한다는 건 무엇이고 악을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저에게도 그런 생각을 주셨고, 그래서 첫 번째 예레미야 27장 1절에 11절에서 볼 때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은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돌이키라 새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이 예레미야의 앞부분을 좀 오래전에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면
이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까지도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성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방법대로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신을 다 섞여가지고 그러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도 특히 우리가 여기 나오는 요시야의 아들들이긴 하지만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의 그 종교개혁,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요시야의 바로 전, 또 그 뒤에서 아하스나 므낫세, 아하스 같은 경우는 므낫세 14대, 아하스 10대, 12대 그때쯤에 있는 사람들은 바알 우상을 자기들만 섬긴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섬기게 하고 동네마다 바알의 산당을 만들게 하고 백성 모두에게 섬기게 하고 독초를 먹여서 한낮에도 바알 성당에서 성교를 갖게 하는 그런 짓거리를 했고, 권력과 돈과 섹스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왕들로 이렇게 치부되는, 그게 장작 굉장히 오랜 기간에 50년이 넘는 기간을 므낫세가 있었고 보통 20년 정도가 있었고, 그러면 한 세대에 오랫동안 잠재져 있던 것이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까지. 그게 어디서 시작됐죠?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처음에 초대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으로 거기서 제사장도 세워놓고 그러고서는 섬기게 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우상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믹스되어 있는 잘못된 올바르지 못한 예배의 방법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로서 멸망을 당하게, 한 130년 정도 더 일찍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나오는 이 남유다에서는 그거에 대한 교훈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때에 예레미야가 다시 와가지고 설명하고 예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죠. 제대로 예배에 회복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북방에서부터 기울어진 큰 가마솥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얘기, 그것에 대한 순종. 오늘 여기서 보면 그 표현을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줄과 멍에를 만든 거, 소가 이렇게 쓰는 게 멍에죠. 그 다음에 줄을 만들었다라는 건 소를 보면은 곱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채서 주인이 하자는 대로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라고요. 여기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걸로 따지면 옳은 자. 그래서 옳다라는 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 발음에 있어서 거룩함에 있어서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기에 적당한 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람으로서 선택하셨는데, 그가 모든 다른 왕보다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의 일을 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행하면서도 내가 은혜를 못 받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리에 서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말씀하는 그 말씀에도 나도 은혜를 받아서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솔로몬 같은 경우 잠언과 아가서와 전도서를 쓰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런 것을 전하고 깨우쳤지만, 그가 데려오는 이방의 여인마다 우상을 가져올 때마다 그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에 그들을 섬기는 그런 우매한 짓에 빠지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았다는 건 알겠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그가 원했던 것 그 이상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정성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바른 마음이 있지 않아도 흐려졌다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기간이 있었던 자들,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나와서 오늘날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혹 그런 건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잘못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를 추구하며 사는 그런 건 없느냐라는 거예요. 없을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없을 수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러한 가운데서 또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죄는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특히 가인에게 하나님이 얘기한 게, 죄가 네 앞에 엎어졌다. 사람이 그게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다. 근데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참 안 됐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 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참 안 됐다.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주기도문에도 어떻게 나오죠?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직접 걸고 줄을 만들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걸 쓰고 멍에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이죠. 행위, 상징적인 symbolic prophecy입니다. 에스겔은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바벨론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홀딱 벗고 땅바닥에 자빠져 가지고 토성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성을 넘나드는 그런 거를 표현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하고, 머리를 바짝 삭발하기도 하고,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그렇고 다니면은 좀 우리를 볼 땐 미쳤다 그러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서울 큰 데 가면은 앞뒤로 이렇게 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 그렇죠? 어떤 행위를 통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것들, 그것을 위해서도 여기서도 예레미야도 바로 멍에를 쥐고 줄을 만들어서 그걸 메고 다니기도 합니다. 뒤에 가면은 그거를 꺾어버리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예언자의 그런 대결도 있지만, 여기서도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 온 사신들의 손에 그것을 주어. 자, 네가 목에 걸고, 제가 여기에 멍에를 걸고 줄을 맨 걸 매달고 왔다면 어떨까요? 왜 저래 저 사람,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멍에를 메고 줄을 맨 사람처럼 남들이 보기에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띄어서 내 귀를 열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 마냥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그런 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갑갑해요. 어떤 때는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세상 사람들의 귀에 좋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세상에 마치 옷을 홀딱 벗고 나가 서 있는 그런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남이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고 순종하는데 성도의 바른 자세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라. 뭘 주라는 거죠? 멍에와 줄을 만들어서 그들에게도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 당시 누가 왔냐면 에돔 왕, 소돔의 왕,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의 왕, 드로 왕, 시돈 왕. 엠몬은 사해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돔, 모압, 암몬, 그 위에 아람이 있고요. 맨 위쪽으로 그 갈멜산이 나와 있는 그 위쪽으로 시돈과 두로와 시돈, 여기는 바닷가 쪽으로 항구 도시 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여기 왔는데 왜 왔냐면 어저께 우리 이 목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국제 정세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갈가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흥왕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나라들과 애굽이 연맹을 해서 바벨론을 막아보자라는 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세에 정반대되는 일을 유다에게 요구하고 계셨던 때입니다.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드론, 시돈 왕들에게 그걸 보내주고 보여주면서 얘기하라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명령하라, 명령하라. 예레미야의 자리는 위치는 정치가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하지만 1장 1절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인데 대제사장의 아들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열심히 어저께 보셨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했던 것은, 사반은 누구냐면 아히야 대사장, 바로 전전 왕이었던 요시야 때 성전을 고치는 일을 하다가 대사장 힐기야가 율법서를 발견하죠. 그리고 그거를 발견해서 요시야한테 가져왔을 때 요시야가 옷을 찢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때 그 율법서를 읽었던 서기관이 누구냐면 사반이에요. 그러면 요시야 때에 사반, 힐기야라는 제사장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살의 왕이 됐고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왕으로 컸기 때문에 요시야만큼은 메시아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에 의해서 종교개혁도 했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근데 애국과 전쟁하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한 충격에 빠진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요시야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 아히감, 힐기야, 사반, 이런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입김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막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긴 하지만 기랏 여아림 출신,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으니까 그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고, 또 솔로몬 당시에 이렇게 퇴색되는, 쫓겨나서 기랏 여아림으로 가서 살던 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관계는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보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하다라는 것은 누구의 명령? 이 사람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누구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 그래서 뭐를 하다? 명령하다. 여기서 명령하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의 권력자가 얘기하는 그런 명령과도 같은 겁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의 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명령할 때에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어떠한 하나님이냐?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쳐든 팔이라는 것은 손을 든다라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내가 주는 것도 뺏는 것도 다 하나님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어떻게 한다?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왕들에게.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내 종 바벨론의 왕 6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주고, 그 당시에 바벨론이 가장 강성한 나라로 애국까지 쳐서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강성한 나라로 커가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을 내 종이라 부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왕의 대사로 온 자들에게 내 종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원하는 땅과 동물을 주듯이 그러한 분이 너희들에게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섬겨라. 누구를 섬기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그에게 또 뭘 주셨어요? 들짐승도 주셨어요. 여기서 들짐승이라고 특별히 얘기한 건 짐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들짐승은 기르지도 않고 훈련되지도 않고 양육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해요. 소와 말처럼 어떤 유형을 주는 그런 동물도 아닙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들짐승까지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들짐승도 느부갓네살을 내가 섬기게 했으니 너희들은 당연히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그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여기서 보면 뭐죠? 한시적인 거예요. 3대.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뭐예요? 70년 동안, 70년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라. 또한 많은 나라와 그와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라. 그를 섬기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누가 보기에 옳아요? 하나님 보기에 옳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갖 만갖 잡동사니 우상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더럽고 추악한, 스바냐가 같은 지역인데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럽고 흉하다라는 거예요. 포악하다라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끊어버릴 수 없는 이 가나안에서부터 섬기던 그 우상들, 그 잔재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잡아당기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죽이라 그래. 죽이라. 왜? 그들이 섬기는 풍습과 우상들이 너희 후손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기 때문에. 근데 다 못했죠. 그래서 오늘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던 그 당시 하시던 말씀 그대로 그게 생기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 기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칼 혹은 전쟁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여호와의 멍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종하고 따르라라는, 어떤 자예요?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죽이고 뺏어갔던 자들, 1차에 와가지고 누구예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끌어갔던 자들, 왕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지 멋대로 왕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간섭하고 그런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여호와께서 주신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들을 말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그들을 응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 그르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9절에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여기는 불순종에 대한 어떤 불순종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들,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과학이나 논리나 논증이나 시대의 흐름이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목을 중심시키게 하고 나를 이끌게 하는 그런 어떤 끌림에 끌려가는 것들, 그런 것들에 순종하는 자들, 거짓 예언에 순종하는 자들, 그런 불순종에 대한 것.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도 듣지 않는 불순종이 있다면 세상이 얘기하는 것에 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래 이건 이 뜻이 아니고 이 뜻일 거야 뻔히 알면서도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세상의 눈길이 따가워서, 내 이웃의 눈초리가 따가워서, 내 자식의 눈초리가 따가워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불순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지자들 더러운 악한 영의 신탁을 받아서 세상을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영을 쫓는 어리석은 자들, 복술가들, 동물의 간이나 곡물을 뿌려놓고 뭐 보니까는 이게 이래요 라고 얘기하는 자들, 꿈꾸는 자들, 꿈을 성경 이 꿈은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찾는 자들, 술사, 하늘의 점성술이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어떻고 이러니 시대는 이러니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요술사, 도사들이나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들, 주문을 외우면서 어떤 일을 행해내는 자들.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런 걸 찾는 어리석은 자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사까지도 약속하시고 그걸 통한 열매들이 우리의 것이라는, 우리가 일을 해서 번 달란트를 뺏어가지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로 주시는 주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세상에 가서 그걸 찾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불순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이 당시에 다니엘과 메삭 아벳느고, 그렇죠?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불구하고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오늘날 여러분이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의 요술사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그런 걸 듣고서 따랐던 자들, 교회에 나오기가 점점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땅에서 멀리 떠나려가는, 또 세상의 것에 혹해가지고 그런 것을 따르고 쫓는 자들,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자들, 그런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몰아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몰아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강제로 이주를 당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걸 결국은 드러내고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너희를 멸망하게 하리라, 죽게 하리라. 이스라엘에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도 안 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크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밭을 간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저 붙어 있는 것처럼 특별한 거 아니죠. 그 진액을 받아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포도원 쥐기가 포도나무 열매가 잘 맞을 수 있도록 가꿔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의를 또 예배를 하나님 섬김을 우리의 공동체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성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라는 얘기죠. 세상에선 저희들에게 모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등이 있는 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때겠죠.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 합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곳,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했고, 특히나 오늘날 이때 이 시기가 그러한 때가 아닐까요? 예배해야 될 때. 장소가 교회든 집이든 하지만 느슨하게 하는 것 언젠가는 나누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는 것들은 버려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러내면 어디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지만 예배에서 예배를 드려본 사람 알 거 아니냐?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의지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세상 말에 귀를 기울여서 연약해져서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어차피 고난받는 거라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여기서 멀어지지 않고 이곳에 남아서 밭이라도 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고 생명을 유지해가면서 다가올 날 소망을 바라면서 살 수 있는 오늘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을 하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 말에 혹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우로 치우치는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맬 줄 아는 사람, 어렵고 힘들지만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사람, 어려운 환경이지만 고난이지만 당당히 맞서서 다가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설사 몽해라도 설사 그것이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나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고개를 들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진 메신저로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 행하는 것, 내게 하는 모든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